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7월 17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사야 4장에서 6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경을 보니까 좀 아늑한 그런 좀 분위기가 연출되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하는 구독자들의 그 헌신과 또 우리 아비선 또 카푸카 신학교 또 미국의 뉴욕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번 마련해 주신 우리 아프리카 선교센터 이곳에 와서 제가 주말에 지금 말씀 공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또 이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손길을 펼쳐주신 수백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전히 그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고 8월부터 이 농장에 우선 예배당부터 그러니까 신학교 강당이 되겠죠. 그 강당을 지을 건축가를 이미 접촉을 했고 미리 착수금을 드렸고 8월부터 예배당 건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1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카푸카 이사회와 또 한국에 또 헌신된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선교센터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큰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함께 여기 오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온 김에 빅토리아 폭포도 보고 케이프타운의 희망봉도 보고 또 여기 아프리카 목사님들과 큰 집회도 하고 레소토 왕국의 선교지 교회들도 돌아보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가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010-7393-1397 이게 말씀 끝나면 쭉 나오죠. 그리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4장에서 6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유명한 이사야 6장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농장의 현재 주인, 그러니까 7월까지는 이 현재 주인이고 8월부터는 저희 이제 카푸카 신학교가 이제 주인이 되겠죠. 네, 현재 이 7월까지 주인인 이 농장 백인 주인을 오늘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하니까 안 믿는데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고등학교 때 다 성경을 읽어봤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 부인은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오늘 내일 죽는다고 저러고 있고 참 이 주인도 많이 나이가 80이 넘어갔고 기력이 약해진 상황인데도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이분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이상을 간절히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그 영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요? 참말로? 봤어? 예. 저는 안 봤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그 본 광경을 다 이사야 6장에 적어놨잖아요. 그럼 내가 안 보고 여러분이 안 봤으면 본 사람의 말이라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요. 그거이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봤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본 것도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광의 옷자락이 보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주위에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이 뭡니까? 천사들의 일종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찬사도 감히 직접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지 못하고 천사들끼리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는 그런 말을 계속 되뇌이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뵐 때마다 절로 이런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훌륭하십니까? 멋지십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꽤 각별하고 친근한 사이에서나 칭찬도 찬사도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려운 분한테 함부로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만드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송도 부르고 마음껏 감사의 표현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거죠.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재롱도 부리며 가정을 행복하게 했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광경을 마주친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의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같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는 얼떨결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죄인된 자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누추함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이 난감한 이사야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6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위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단 위에 숯불을 피웠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 위에 숯불을 피웠는데 한 천사가 그 핀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 앞에 이렇게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단 위에 지금 이사야의 죄를 대신한 제물이 타올라야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이사야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없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러면 죽어야 될 판이죠. 그런데 희생 제물이 없이 제단에서 타던 숯이 그의 죄를 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의 각 손, 발 이런 거 뜬 각과 제물을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울 때 놋 그물에 제물을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으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을 보시면 다시 살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무 위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태우기 때에 꼭 나무 위에다가 그 부품 제물의 부분들을 올려놓고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은 이 나무 토막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당하실 십자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6장에 죄를 제거한 그 피어있는 숯, 그 숯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그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그를 믿는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듯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대신 죽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사야가 그동안 알고 지켜온 율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죄가 사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도 없는데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자기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길을 그는 구약에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이죠. 희생 제물이 없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희생 제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송아지를 죽입니까? 양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흘리셨던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을 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감격에 얼떨떨하고 구름 위에 뜬 느낌이었을 겁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일할 일꾼을 찾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해 줄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자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원한 이 이사야의 생애가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원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원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케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한 한국인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미국에서 케냐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크리스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매님은 왜 아프리카와 같이 위험한 곳에 미국에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 형제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생길이 제일 위험하고 그게 가장 고난스럽고 험난한 길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면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고 자기 누추함과 허물과 죄악을 한탄하며 오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오늘날 사해졌도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태산보다 더 많은 내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능히 내 평생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들을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제의 능력과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소중한 보배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 그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성교를 위해서 주여 저희들 살다가 주 앞에 서고 싶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주님 잘 섬기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